참된 소망,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큰 환영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논쟁에 시달리십니다. 논쟁의 연속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에 관해서는 논쟁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종종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다만 정말 제 안에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또 상식을 가지고 무엇보다 신앙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런 오해나 갈등이 풀리기도 하고, 대부분은 풀려요. 풀리기도 하고, 또 그러나 어떤 분은 동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은 정치와 깊은 관계가 있죠. 법 하나가 바뀌는 것, 우리 현실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정치는 우리의 삶과 너무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더 느끼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역시 현실의 삶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말을 하잖아요. 말로만 하면 뭐하냐고. 행동에 따라야 되지. 신앙과 삶의 일치가 돼야 되지.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와 우리의 믿는 바 종교, 이 신앙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정치와 우리의 삶의 현실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정치적인 또 신앙적인 현실의 삶과 관계된 이런 논쟁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입장에 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으로 서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진실한 신앙이라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민해야 하고 또 고민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논쟁은 다 피하셔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신앙과 정치와 삶의 현실들이 섞여 있고 부닥치고 있는 속에서 일어난 논쟁을 결코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분명한 주님의 입장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 논쟁에 관한 이 논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은요, 일반 무리들과는 논쟁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와 논쟁하시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각 족장의 마을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그룹인 거예요. 같은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논쟁할 때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한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영생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아요. 다만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잘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왜죠? 현실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정부와 결탁하지 않고서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신앙력 같지만 당시의 정치와 결탁해 있었고 굉장히 자기 이익 중심이고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과 대립한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히브리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엔 성경이 너무나 귀했어요. 오늘날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없지만 돈의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당시의 성경 한 권은요 수억 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경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필사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필사자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리새파에서 나와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논쟁할 때 보면 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편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신앙관이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영생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해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또 이들은 굉장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파와 바리새파들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파들이 서로 다른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이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계속 부딪혔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논쟁할 때는 이들이 한편이 되어서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윤리적이고 그리고 영적이며 율법적이고 원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이런 쪽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지지해 주지도 않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현재 다니는 이 정부와 관계 잘 맺고 부활과 영생을 믿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또 이들 편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입장일까? 그러면 보수 중도파일까요? 진보 중도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도파가 아니에요.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바리새파 쪽도 아니고 제사장들파 쪽도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아주 치열하게 이 양쪽 파와 함께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예수님의 입장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입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현실이 중요하고 아무리 윤리가 중요하고 어떤 무엇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쪽 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 분명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신앙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또 그 안에 감춰지는 자기들의 욕심과 또 그들의 교만한 주장과 논쟁 속에 가려지고 있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진리가 침묵할 수 없는 진리. 어떤 논쟁 속에서도 아무리 공격받아도 침묵할 수 없는 입장. 그 진리가 뭐예요? 바로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치열한 논쟁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입장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입장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전 이분을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의 정치적 입장 모든 거를 제가 다 알 만큼 깜냥도 안 되지만 또 다 동의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분을 존경해요.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몇 개월 전에 2008년일 거예요. 2008년 6.15 선언 9돌 이 기념 강연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휠체어에 앉아서 강연을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였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50년 동안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 매우 걱정이다. 걱정입니다. 방관하면 악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맺힌 심정으로 말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다만 침묵하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이렇게 떨리는 이 말로 피 맺힌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제가 그 마음에 공감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침묵하는 신앙은 마귀 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불의한 정부 나치와 싸우다가 순교한 독일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악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이 아니다.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현실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진리인가? 논쟁 속에 가려워져 있는 전부 다 자기 안에는 이익들과 교만과 나태함과 죄의 본성들과 이 모든 논쟁 속에 가려져 있는 우리 그 진리를 지금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그 행동하는 양심,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 그것은 어디에서, 그 입장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다 노력했어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유창하진 않아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영어로 연설이 가능할 만큼 노력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 60 넘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억울함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대중경제론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한국이 IT 강국이 되게 한 지식 정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50, 60 넘어가지고요. 70대에 그는 침묵하지 않게 해서 행동했어요. 그게 그의 양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국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치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국가반란죄로 사형수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의 저서를 읽어보면 그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그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민족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기 입장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적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죽어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한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가 악을 보고 침묵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 그 소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미국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안정적으로 있었어요. 또 미국에서 교회 이 담임 목사로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치의 이 부당한 정권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치와 카톨릭이 교황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탁해서 복음이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는 그가 보장된 생존, 성공,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들 이 모든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에서 그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갈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떤 입장에 서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치 악에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터 독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던 거예요. 성공에도 결혼에도 안정적인 자리에도 자신 안에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타당한 그런 욕구들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네포 목사의 침묵은 악의 편이다. 이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의 정치적인, 신앙적인, 사실 현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행동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본회퍼 그런 사상에 행동에 동의를 표하고 동의를 표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들과 같은 양심, 같은 말, 같은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분들처럼 정의를 위해서 데모도 하고 감옥도 가고 의로운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운 행동과 주장과 입장과 말들이 그분들이 묵상하고 사로잡혔던
성경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만일 김대중과 보네퍼의 사상과 말과 그들의 인격과 행동에 매료되어서 한 것이라면, 그래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걸 끼워놓은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걸 끼워놓은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서리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 신념, 정치적 관점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중심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 입장을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실망한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하죠. 사람 보고 하나님 믿냐?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이런 권면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권면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솔직히 사람 보고 하나님 믿게 되는 거지. 특히 세상 사람들이 더 그런 거 아니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가 죽죠. 일단 그런 말 듣고 복음을 전할 만큼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만큼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가서 예배하자고 누가 자신 있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더 잘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믿음은 사람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어떤 신념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보고 하나님 믿게 된다고?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의로운 것이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게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어떤 의로운 인간도, 어떤 이 악한 인간도, 어떤 의로운 주장도, 윤리도 끼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끼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천국 가면 큰 환영을 받는데요.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요, 목사가 해야지 은혜가 되고 재미있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일단 제 마음 상하고 은혜 안 돼요. 오직 자기 자신만 비판해야죠. 오직 자기 자신의 입장만 표현해야죠.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지,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입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설교를 하냐고. 살지도 못하면 설교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자기가 살아가는 수준만큼 설교하면 여러분, 그게 목사교지 예수교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인격, 내 생활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준을 내가 정한다면, 내 인격과 내 수준 보고 전할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말씀 듣고 하나님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감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것을 젊은이들이 창피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더 정의롭고 방역을 더 잘해가지고 실추된 교회의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줘서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게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더 이 방역도 잘하고 사회 지침도 잘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자고 방역 지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단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어려운 화상 예배를 배워가면서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느냐?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고 이 사회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어떤 그런 의로운 행위로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영적인 자존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임재 안에서 나의 결정을 행동하는 용기,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용기,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자존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한하게도요,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정부 가이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도 안 해요. 비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금 논쟁할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 번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입장을 표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동의해주고 막 긍정해주지도 않아요. 헤롯의 정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로마의 정부의 꼭두각시. 헤로스의 정치에 대해서도 그 여우 같다고 한번 언급은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라든가 가르침 속에서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각 동네 마을의 장로들에 대해서는 논쟁하시고 치열하게 비판하시면서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말씀하셔요. 로마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헤롯에 의해서 집행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당시에는 노역 징발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공무원이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길에 가는 아무나 붙잡고 오리 2km를 강제로 징발해서 그 의무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그 부당해 보이는 그런 법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십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속옷은 이런 무슨 팬티나 뭐 그런 이너웨이가 아니에요. 속옷은 뭐냐면 긴 옷이에요. 소매가 길고 치마가 아주 길어요.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죠. 이 안에 있는 옷이 속옷이에요. 그 속옷 바깥에 뭐가 있죠? 겉옷이 있어요. 겉옷은 기장이 짧아요. 이 허리 약간 밑으로까지만 내려와요. 이게 겉옷이고 근데 그 양털로 만들어져 있죠. 몸을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따뜻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이 여러 벌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단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마지막 생존 수단이에요. 그래서 겉옷으로 뭔가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저당을 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아무리 많은 빚이 졌다 하더라도 그 겉옷만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법이 있어요. 생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서 그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거든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빌려준 곳이 있을 때 돌려줄 게 없어가지고 이 속옷을 돌려줬다면 나중에는 이 겉옷까지도 요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지나친 이자, 지나친 금융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법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셔요. 사명에 집중하셔요.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들도 비판하지 않으셨죠.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환영할 때는 언제고, 나한테 받아먹고, 나한테 병 고침 받고, 말씀 듣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 말고 강도 바라바를 선택해? 나를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으셔요. 논쟁하지 않으셔요. 지도자들과 논쟁하세요. 지도자들과 비판하세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장로들, 심지어는 제자들. 그중에서 베드로는 무서운 비판을 받았죠. 사탄아, 베드로와 논쟁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따져 물었어요. 리뷰크했어요. 훈계하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논쟁하시고 비판하셔요. 왜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 뭐예요? 진리 외에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걸 끼워 넣은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일 안에 섞어놔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얻어지는 이익들, 그리고 부활과 천국을 영생을 믿지 않는 자신들의 신앙관, 이 이익을 끼워 넣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의로움, 민족주의,
그 윤리적인 율법적인 판단, 의로워야 된다, 행동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안에 다른 걸 끼워 넣는 것,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과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논쟁하시고 진리를 선명하게 하시고 싸워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아무리 신앙적인 것 같아도,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인간적인 것을 끼워 넣으면 변질돼요. 그 종교는 해로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해로운 종교, 해로운 신앙관, 이것이 로마 정부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해롭다는 거예요. 헤롯 정부보다도, 부당한 세금 제도보다도, 부당한 노역 징발 제도보다도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이 사회에 더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논쟁하며 입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입장이고 교회의 입장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난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허탄한 논쟁을 하지 마십시다. 오직 진리가 진리되게 선명하게 입장 표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거 끼어들이지 마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대단히 고마운 관심일 수 있겠지만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여론이 언론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여론이 언론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통계치요. 다수.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가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통령도 지지율, 부정적인 평가, 긍정하는 평가, 이 지지율, 여론에 얼마나 민감해요. 그런데 사울 왕 시대 보세요.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게 예민했어요? 왜 그렇게 미쳐버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론 따라 움직인 거예요.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런데 다윗은 여론이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울이 여론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시대에 가져야 될 신앙이요,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천만인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천만인의 여론이, 좋은 의견들이 이 사회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공격을 받든 어떤 입장에 설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서가,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론이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 여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새벽에도 음성파를 전해받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쭉정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너무 가벼워요.
흐름 따라 바람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입장, 정치적 견해, 생각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당신 안에,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 나라와 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해서 얻기를 원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투하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정말 있는가? 거기서 나온 입장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듣다 하다가 공격적으로 물어요. 뭘 묻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물어봐요.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거든요. 영생도 안 믿어요. 27절, 28절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어떤 질문이에요? 이건 지금 형사취수제도, 계대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큰 형수를 둘째 동생이 맞이해서 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을, 가정을. 그런데 7 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내는 그러니까 7 형제와 다 결혼했다가 했는데 그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당신이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난 천국 가면 누가 진짜 남편이 되는 거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 보장제도 문제인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현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현재의 삶.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부활이 무슨 소용이고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현실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느냐고 대답해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격과 논쟁 앞에서 절대 피해가지 않으세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 논쟁을 하십니다. 37절부터 38절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가 전부 다 진행형이에요. 아브라함 얘기할 때, 모세 얘기할 때, 야곱 얘기할 때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죽었지만 지금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이 현실은 죽었지만 이 현실이, 이 세상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사랑하진 않지만 너무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이 진리만이 이 억울한 세상, 고통한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면서 신앙을 잃어요. 소명을 잃어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야. 현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 다 못 즐기고 살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부활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안 가봤는데 왜 어떻게 알아?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까워가지고 더 많이 즐기려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다가 신앙을 침묵해요. 중단해버려요. 소명을 다 침묵해요. 나 죽으면 누가 내 생활을 책임져 줄까? 누가 죽으면 내 생활, 그거 없으면 내 현실 생활 누가 책임져 주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현실에 쩔쩔매다가 양심을 속이고 신앙 속이고 신앙을 침묵하고 살지 말아라. 부활을 믿어라. 현실의 노후 생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침묵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더 집요하게 질문하고 따지시죠.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 그런데 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나중에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보다 더 나중에 올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42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시편 말씀이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봐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셔요. 이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의 남편이냐? 다 죽으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냐?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거냐? 사람을 끼워들이면, 사람을 의지하면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가 오직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 살아계신 주,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너무 가벼워요.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마다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 있습니다. 네.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기회는 뭐예요?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명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기회가 다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소명대로 살아가려면 부활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논리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론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조국을 수호해야 조국이 수호가 된다. 그럼 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현하지 않아요. 네. 경제 민주화, 평등 추구 다 해야 되죠. 피 흘려 잃은 자유 대한민국, 다시는 이 나라를 잃지 말아야 되죠.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와 가정 지켜야죠. 이거는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동의하고 추구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참소망 대신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진리가 말하는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포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입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죠. 근데 왜 감아요? 눈 뜨고 있으면 자꾸 딴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 바라볼 때는요, 딴 걸 끼워드리면 안 돼요. 딴 걸로 필터링해서 성경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기도할 때 왜 크게 기도해요? 왜 주여 부르짖어요? 찬양할 때 왜 소리내서 찬양을 해요? 정말 찬양하다 보면 금영송 집회 같은 데 오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요즘 하잖아요. 얼굴이 그냥 축축해져요. 땀인지 침인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서라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왜 할까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31절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논쟁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뭐 다른 정치적인 신념, 입장 어떻게 가든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교육가로서,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로서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논쟁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선을 이루어가지만 진리를 흐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것과는 피 흘리기까지 논쟁하며 싸워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싸움이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항해요? 29절에, 사도행전 4장 29절에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열방의 화살을 경영하고 대적하고 이 핍박한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지라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이 고통한 세상 속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도하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해요?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논쟁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